오늘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만 성례로 인정을 하고,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칠성례라 해서 이외에 5가지 성례를 더 인정을 해서 칠성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이그 성례인 그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세례식과 성찬식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 온 성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누가 베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아이가 출생하면은 그 아이가 출생했지만은 이 출생 신고를 안 하면은 전혀 어떤 법적인 어떤 행사나 그리고 또 그 출생했다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대중에게 공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세례 정서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공표하는 것이 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부모님께서 이 자녀를 그 출생했을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나중에 입교를 시켜주겠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꼭 부모님이 지금 우리 교단은 14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입교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입교를 안 시켜주면은 잘못하면은 유아세례 교인으로 그냥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입교를 시켜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아세례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꼭 자기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꼭 입교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인 것이 인정이 되죠.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이력서를 쓸 때도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인정을 받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 기독교인으로 쓰고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정서가 있어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돼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꼭 세례식을 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정식적인 멤버는 세례나 입교를 한 사람들이 정식적인 멤버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기 전이나 입교하기 전에는 모두가 뭐냐면 구도자예요. 구도자고 세례 받지 않으면은 정식적인 멤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식적인 멤버가 되어서 이 정식적인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행사를 하고, 교인으로서 이제 권리가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회 회원이 돼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임직자를 세운 데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인으로서의 멤버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의무 중에 큰 것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또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멤버가 되는 것이 이 세례식을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모든 회원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의무도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원만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기는 오늘 세례받는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세례의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할 때 baptize into Jesus Christ.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면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유나이티드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받으면은 주님과 내가 합쳐졌다는 것을 공표하게 되니까 도리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고 나면은 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떼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baptized into Christ, Jesus Christ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평생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평생 그냥, 그래서 이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으면은 이제 합쳐져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게 된다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합쳐지는데 어떤 예수님과 합쳐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합쳐져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거기에 합쳐져서 나도 부활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합쳐졌다는, 연합되었다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는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례 받을 때에 뭐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못 올라오면 죽습니다. 꾹 눌러버리는데, 그런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죽었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 머리에 물을 넣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머리까지 물이 차서 여기 이제 나와서 꿇어 앉아 가지고 머리에 물을 껴는 건 뭐냐, 머리까지 물이 차서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쳐서 죽었다가 올라올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았다는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식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디까지 가버렸냐 하면은 장사되었나니 하잖아요. 여러분 장사 알죠? 장례 어떻게 치는지 알죠? 이미 뭐냐면 땅 속에 다 묻어가지고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옛날 성질이 팍팍 올라오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설 죽으면 이제 옛날 버릇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옛날 그런 성격이 올라오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다는 것을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단어가 이 참 재밌는 단어인데, 카운트한다는 단어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컨시더라는 단어를 써요. 그 뭐냐 하면은 이미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죠. 가끔씩 막 옛날 성경도 나오고 옛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죽은 자로 카운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는 사람은 잘 아는데 컨시더가 뭔지 알죠? 홀에 가까이 붙으면은 안 집어넣어도 들어간 걸로 컨시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느낌상으로 안 죽은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출생신고가 돼도, 오늘 유아세례 받는 예소미가 출생신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소미는 몰라. 자기가 출생신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하게 뭐냐 하면은 이 아이는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이미 서류상으로도 다 태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본 어게인 했지만은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살아나고 그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여겼냐면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죽은 자로 카운트 해버리라는 거예요. 컨시더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옛날 사람인지 뭐 새로운 생명, 왜냐하면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를 보고 헝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 주신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은 뭘 행해야 된다고요? 옛날 생명으로 행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게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잘 몰라요. 어린애처럼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뭐 30년, 40년이 갔는데도 이게 잘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옛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의 방식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 게 올라오면은 그것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죄 짓자고 자꾸 한번 해봐요.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 새 생명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죄가 왕노로 돼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죄가 명령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저항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컨시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죄도 힘을 못 써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궁창 같은 데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이미 뭐냐 하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사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죄의 종로로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더 이상 종의 노릇, 죄의 종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누가 뭐 갑자기 끼어들고 하면 그냥 옛날 욕이 막 나오죠.
그럴 때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게 잘못되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뭐냐면 죄에 이끌려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종로라는 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올 때는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주님께서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못 이기거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그 부활에 나도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자고 합한 자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의 뜻과 이 피는 뭐냐, 참된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냐? 연합되어 있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연합되고 합쳐져 있다는 것을 이게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식입니다. 그 주님의 살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모실 때까지 그걸 견뎌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면
뭐 인생도 힘들 때가 있고 목회도 힘들 때가 있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주님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 살 먹고 주님 피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우리 인생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품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뭐냐 하면은 또 죄악을 이기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푸시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한 번 더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